맞습니다. 음, 예, 교회 성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음, 그 위축의 시대에도 소명 가운데 신학에 입문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전사님들, 강사님들, 어려운 상황에서 어, 목회하고 계시는 젊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신학적으로 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삼중직의 그 한 중요한 축이 왕이므로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 근데 그 이런 표현을 성도들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한 이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명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큰 이익이 있는데 살피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개혁주의 교의학에서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유익이 이것이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각자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하늘의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현실을 지나면서 어, 세상의 어떤 시간 공간적인 상황들이 주는 공포, 두려움이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성도 각자를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사단 마귀의 각양 공격들, 그 원수의 괴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그 안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칫 선상 사역, 이것을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교회 목회자가 있어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더 큰 의미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 개혁주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정리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유익을 살피면 제가 받는 인상은 그랬습니다. 물샐 틈 없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역하신다 하는 것은 물샐 틈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귀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가운데 되어지는 성도들을 향한 메커니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린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에 지체드린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로 무장됩니다. 견고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서 견고한데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로 무장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구약의 전통과 초대교회의 형편을 따라 직분 관련해서 이렇게 세분화할 수는 있겠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로. 현실 교회에 있어서 이제 그 직분의 어떤 구분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그리고 특별히 제네바 개혁교가 강조했던 교사, 목사와 교사.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서도 훌륭한 그 교사들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말씀을 공급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각양 봉사 일들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들과 다양한 봉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땅 위에 있는 그의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목사, 설교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권사와 집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다양한 봉사 일들을 실행하며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를 둘러보면 섬기고 봉사할 일이 많지요. 그리고 그 은사와의 연관성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따라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유익,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신적,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사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고백을 하시면서 자기는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목사님 뭘 하려고 할 때 사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많습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있고 그게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 일과 연루되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않게 또 잘못되어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사전적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염려들이 많다. 그래서 퍽 하고 시행도 하고 덤벼 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학교일로 내가 봐도 막 그 덤프 트럭이 그렇게 막 드나들고 쉽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고 이럴 때에 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 집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위를 얻는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놀라운 그 면제를 약속하십니다. 그죠? 혼란이나 공포나 각양 시험의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에 대해서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를 따르는 이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신분적 확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저들은 내가 죄 허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그 생명은 영원하고 그 신분은 그러므로 또한 영원해서 어떤 세력이라도 어떤 기운이라도 성도의 신분과 실체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머리이신 예수께서는 교회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평강과 안위를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움 있기도 하고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신분의 보장이라. 그리고 지키신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궁극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각양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모으시고 이제 인생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교회를 성립시키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요, 오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친히 모으신다. 친히 모으신다. 어, 교회법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사실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말씀의 원리, 그래서 교회 정치적으로도 어, 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 움직이는 어떤 컨셉. 오늘날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성교회들이 위축되고 이제 힘을 잃어가면서 자꾸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교회가 성립해 가는데, 뭐 젊은 교회라든가, 예? 청년 교회라든가, 뭐 대학생 교회라든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마치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세우듯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거나,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필요한 요소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제 아예 없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단체의 속성, 그걸 이제 반영해 가지고 막 100페이지짜리 만들잖아요. 네? 운영 규칙. 그거 읽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아이디어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뭐 단체나 기업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 지식이라든가 또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역사, 그 다음에 또 예배 모범이나 교회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운영위원, 장로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빨센 대학생들이 한 2, 300명 되는 교회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어, 그런 지극히 현대적이고, 그죠? 지극히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드라이브를 또 해 나아갈 때에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친히 모으시고 성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며 교회 외에 자기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며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신다. 세속화되는 교회의 이런 현실 가운데 마치 보이는 것은 건물이요, 물질이요, 사람밖에 없이 보이는 이런 지극히 현실화 그리고 세속화되는 교회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론 관련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성립시키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교회에 자기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며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200명 되는 교회가 50명만 남아서 형편없이 이축됐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교회에 자기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며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독교 강요 이 책 15항 4.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성으로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친히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 맡은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1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위로에 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그리스도의 속성 원리를 드러낼 때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디바인들은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대단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디바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양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여지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따라 지키신다. 위로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임하는 넘치는 위로.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질서,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팩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현 세상, 현 단계에서는 주께 불복종하는 권세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싸움을 하시는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그의 백성들도 그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이 대단히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마치 그 어떤 나라나 민족 그리고 그 사람의 권세가 혹 뭐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싸움을 하시는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싸움을 하심과 그리고 본질적으로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지금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또한 그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먼 원인에 근거하여 우리로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추론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먼 원인 위에서 이 세상에 임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한시적으로. 그죠? 역사의 시간과 공간의 한시적인 영역에서 이 세상에 임금이 존재하고 있고 그 날에는 그때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몰락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진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팩트예요. 영원하신 경륜이 있고 먼 원인이 근거하여 이 세상에 임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장 사라지지 않아요. 당장 멸절하지 않아요. 그러한 존재가 지금 당장 없어지면 하는 염원이 있겠으나 이 세상의 임금의 존재조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먼 원인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내와 성실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때까지는 현실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한 정당한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워 죽겠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시작도 하고 끝도 내고 마치 이 세상은 내 손아귀에 달려있고 얄밉잖아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한 정당한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해지고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대단히 혼돈하고 혼미한데 그 배경에는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므로. 근데 여기에 경도돼 가지고 더욱 혼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판단력도 잃고 이성도 잃고 자행자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역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이 등장하여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정당한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행동하는 그 안에서 이 혼미함을 따라서 밀려다니며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게 소위 그 토탈 총체적인 혼미죠. 이런 현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런 혼미함이 반신, 그죠? 예. 불신 이런 그 사조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 모른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사조로 세상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반신, 불신, 불가지론. 이 위에서 땅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혼란이 가중되므로 폭력이 난무하고 또 사기와 기만에 탐닉해 있고 이게 이제 그 종말론적인 혼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30년 전, 40년 전에도 없었던 그런 어떤 그 불균형, 그죠? 무질서들이. 아, 중국이 굉장히 지금 혼미 속에 빠지고 있죠. 그죠? 혼미 속에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인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자기 집을 갖는다는 거지. 자기 집을 갖는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어, 미국이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쏟아부었던 시멘트의 2배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안에 쏟아부었어요. 공사하려고 중국 땅에. 그 결과 음, 지금 중국에 입주하지 못한 아파트가 9천만 채. 9천만 채는 독일 전체 집의 2배. 그래서 그 서방 기자들이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신도시를 거기서 만들었더라고요. 100만짜리, 150만짜리 신도시. 그럼 그 안에 보면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대한 운동장, 그 다음에 각양 그 인프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150만 도시가 그 안에 한 명도 안 살아. 그렇게 조성해 놨는데 이런 도시가 되게 많아요. 왜 입주를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모기지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중국 은행들이 아주 저리로 그 돈을 다 빌려줘서 그걸로 아파트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짓는 회사들이 부실이죠. 그죠? 부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하여튼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 중국은 사실은 그 공산당이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행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오더 하나 오면은 그 주택회사에 돈을 내줘야 돼. 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돈 빌려다가 땅 사가지고 막 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실이 터지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유명한 헝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삼성이 현대중공 건설회사 되겠죠. 이 헝다가 부실 채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집을 막 그렇게 했는데 못 갚은 돈이 440조. 이 하나 회사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파트가 부실이 돼가지고 지금은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왜냐하면 이제 그 원금 상환을 못 하니까 쫓아내가지고 지금 중국은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예. 이 부동산으로 인한 그 채권, 이 삼경원이래요. 삼경원. 중국은 거의 지금 그 재생불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지방의 은행들이 그 파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중국 여행 가면 중국은 현찰 필요하지 않고 그 심지어는 그 저기 뭐죠? 그 모든 거리 QR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라죠? 이게 디지털 현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폰 화면에 내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 50만 원 이게 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 내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인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현찰 다 필요 없다. 은행에서 디지털로 해준다. 속았죠. 속았는데 실제는 그럼 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2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여기만 찍어준 거야.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다, 남부의 어떤 성에 15만 명이 속해 있는 은행이 있었죠, 은행이. 예. 어떤 사람이 아들 결혼시킨다고 자기 돈 9천만 원을 이제 인출하려고, 예, 찍어봤는데, 에러가 뜨는 거야. 일부러 에러를 만들어, 에러를.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건 2천만 원밖에 없어. 7천만 원은 자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젊은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이제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월급 받을 거 아니야. 이 월급 똑같이 찍혀. 근데 그건 완전히 허위요, 허위. 예. 그래서 근로 오역이 사라지는 거야. 이래서 뭐해? 이거 내 돈 쓸 수도 없는데. 그래서 무려 1,60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아예 집에 있어. 나가서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집에 딱 누워 있어. 그래서 이 만평에도 나오더라고. 나가 일해보니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급여도 엄청 작고.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예. 세상에 임금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지극히 혼미케 하고. 그래도 이 나라는 안전하다. 예? 예. 중국 인민은 행복하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전체의 시스템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예, 우리라고 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시장이 그쪽이야. 우리 물건 엄청 팔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게 뻔하게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먼 원인을 근거하여 이 세상 임금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자기 것처럼 정당한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혼미로 몰아가요. 혼미. 그죠? 혼미. 그래서 무절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백성들도 그 혼미에 편승하게 되는 그런 그 현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싸움을 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원수의 통치 한가운데서 통치하십니다. 시편 110편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존재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다만 원수들을 한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력과 맞서는 싸움에서 그의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라,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설교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거짓과 악에 대항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의 회원입니다. 각양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도 계속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싸움도 밀리탄스 에클레시아, 전투하는 교회의 한 그 분명한 속성인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이 측면을 놓친 측면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성장, 그리고 평강, 화평을 도모하는 한 트랙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놓친 게 뭐냐면 제대로 싸우는 것을 놓치는. 그래 이제 그게 그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지탄받을 일에 이제 그 교회가 빠져드는, 이게 제대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악과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부분에 이게 속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결국은 교회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 그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까 궁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체는 궁극적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교회와 성도, 그래서 교회 속성은 에클레시아, 트리움판,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교회와 성도로서는 그리스도의 위상과 사역에 대해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교회 은사들, 교회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성도와 더불어 세상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지만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심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교회 성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청길 낭떠러지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역사를 지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 준동하는 세상의 임금과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이 권세에 의하여 세상의 역사는 참으로 악으로 물들고 참으로 혼미에 혼미를 더할 텐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 가운데 친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심에 큰 안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우고 그러므로 세상의 악과 모든 부정적인 것과 또는 교회와 성도가 싸우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저희가 넉넉한 마음으로 전투하게 하시고 이 전투의 끝에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궁극성을 믿고 참으로 지금 이 현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성도 각자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